열왕기상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우리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31쪽의 말씀입니다. 531쪽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1절로 6절까지 말씀.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아멘. 여기까지 말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선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이 세월이 갈수록 이제 나이가 들면 우리가 나는 자연인이다 이렇게 많이 풀어 보시나요? 거기에 보면 나이가 이제 연세가 들고 하면 나는 자연인이다에서 약간의 공통점, 뭐 전부를 제가 다 본 건 아니지만 하나의 공통점을 찾으라고 한다면 이제는 자녀를 위해서 뭐 가족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 나를 위해서 살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아보고 싶다. 그 말이 새롭게 다가왔어요.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나를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믿음이잖아요. 나를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것. 우리는 이것을 더 우리가 사도 바울적인 표현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라 하고 신앙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도 바울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고 그냥 우리가 표현적으로 얘기하면 주님을 따르는 그러려면 나를 내려놔야 되거든요.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놔야 돼. 왜냐하면 이사야 말씀에 보면 우리는 각기 다 양 같아서 이 양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각기 제 갈 길로 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처럼 제 갈 길로 가기를 좋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나를 내려놓지 아니하고는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가 어려운 그런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마지막 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내려놓고 주님으로 사는 거고 주님을 따르는 것인데 나는 자연인이다라고 보면 내려놨던 나를 다시 붙잡고 이제 나로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나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이 마지막에는 결국 나를 찾는구나. 결국에 내려놨던 나를 찾고 내가 죽었던 나를 살리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오늘 솔로몬이 그랬어요.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나이가 듦이라고 하는 이제 청년들도 있고 젊은 친구들도 있으니까 이 나이가 든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지 않겠지만
세월이 간다라는 부분 속에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에 보면 4절에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이것은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잖아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지혜를 잃어버렸어요. 솔로몬이 나이가 많음으로 인해서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솔로몬이 이제 나이가 많음으로 인해서 결국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이것을 하고자 할 때에 결국에는 짐짓, 여인들의 이제 돌이키는 마음, 그 여인들이 지금 마음을 돌리는 일에 그가 마다하지 않고 그의 마음을 돌린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처럼 끝까지 죽어야 되는 것이지, 죽었다가 내가 다시 나를 살리는 것은 믿음의 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월이 갈수록, 시간이 흘러갈수록 나라고 하는 이런 고집, 나라고 하는 이런 어떤 아집, 이런 것들이 세월이 갈수록 점점 견고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나를 죽이는 것, 나를 내려놓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저희가 보게 됩니다. 먼저 1절에 가서 보시면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 여기서 사랑했다라는 말하고 2절에 보시면, 2절에 우리가 끝에 보면, 하반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 두 단어는 사실은 우리가 번역은 그렇게 했는데 히브리어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번역은 그렇게 했지만 히브리어는 달라요. 앞에는 사랑했다고 되어 있지만 뒤에는 사랑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붙잡았다 또는 기댔다라고 하는, 곁에 두었다, 뭐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는 사랑했다, 곁에 두었다, 붙들었다, 이런 말들은 신명기에서 모세가 사용했어요. 이 말을 모세가 사용했는데 모세는 이 말을 딱 한 경우만 사용했어요. 어떤 경우에 이 단어들을 사용했느냐, 사랑했다, 곁에 두었다, 붙들었다, 이런 단어들을 오직 한 예만, 한 경우에만 모세가 사용했어요. 그게 언제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충성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했어요. 그 대표적인 얘기가 우리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거는 이제 1절에 나와 있는 그 사랑,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라고 하는 이 사랑이라는 말을 신명기 6장 5절에는 이렇게 사용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에 이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격이 좀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단어인데 모세는 신명기에서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말에 이 좋은 단어를 사용했는데 솔로몬은 이것을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라는 말에 격을 확 떨어뜨렸어요. 이 단어의 격을 갑자기 거룩한 단어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격을 떨어뜨리는, 거룩도 없고 그 속에서 어떤 하나님에 대한 정결함도 없는 이 단어로 확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이렇게 바꿔놓아 버렸어요. 그리고 2절에 나와 있는 그 보면 우리가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라는 이 단어는 신명기 14장 4절에 이 모세는 이렇게 사용했어요. 너희는
이게 너무 길어서 이제 중간에 생략하고 그 쓴 단어를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를 의지하며 이 말이에요. 여기서 의지하며라는 말은 단단히 붙들라라는 말이거든요. 그 여호와를 단단히 붙들라. 이것이 2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그들을 사랑하였더라라는 말을 모세가 신명기에서 사용한 한 예예요. 이 말고도 여러 군데 사용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사랑하였더라. 한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더라.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사랑이 얼마나 지나쳤는지, 이것은 사랑이라고 말하기보다는 탐욕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보면 3절에 그게 나와 있어요. 3절에 여러분 이게 정말 가능한 사랑인가를 보십시오. 3절에 보면 왕은 후궁이 700명이에요. 후궁이 700명이에요. 여러분 700명을 다 사랑할 수 있겠어요? 700명이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첩이 300명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1000명이에요. 그러니까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에요. 그러니 이걸 우리가 어떻게 사랑이라고 말하고 온전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앞에서 나와 있는 이 사랑은 한결같은, 모세가 이 단어를 쓸 때는 한결같은, 마음이 변치 않고 달라지지 않는 충성, 사랑, 이것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누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고 하면 이것을 누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의 정욕을 그냥 채우기 위한 탐욕이고 욕정이고 정욕이죠. 이것을 어떻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여인을 사랑한 게 아니라 굳이 사랑한다면 자기 자신을 사랑한 거죠. 그것밖에 설명이 안 되잖아요. 이 여인들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어느 누구도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솔로몬이 신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정말 뜨겁게 어떻게 하면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솔로몬은 자기를 사랑한 거예요. 자기를. 자, 지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지금 보면은 2절의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강력한 경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반드시 어쩌다가 그럴 수도 있다, 이게 아니라 성경에는 반드시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반드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하셨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어떤 게 기억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장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사단이 어떻게 했어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정말 죽게 하겠냐 이렇게 바꿔놨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가 죽으리라 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이것을 바꿔놓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 하나님의 이 경고를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안일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가 등한히 여기는 것이 여러분 죄악의 시작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고를 경고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죄악은 거기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죄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 자체가 벌써 죄의 시작이었다. 죄의 시발점은 바로 거기에 있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반드시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신다라는 것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살고 죽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처럼 여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의 분명한 준언한 말씀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것은 죄의 시작이잖아요. 솔로몬이요, 이것을 우리가 정말 가볍게 여겼어요. 한쪽 귀로 듣고 흘려버렸어요. 그러니 그가 죄의 시작은 여기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당시에 그러면 시대는 어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고대 근동에서는요, 이렇게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나 되면 이것은 정치 권력과 부의 상징이었어요. 정치 권력의 상징이었고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고대 근동의 관습에 따라서는 이거는요, 칭송을 받는 그런 일입니다. 국제 정치에 통달한 자다, 이렇게 박수를 받는 그런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첩과 후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여러 나라들과 어떻게 보면 동맹을 맺고 그 속에서 이제 조공을 받거나 아니면 협력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약간 달랐어요. 다윗은 그 나라를 이제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들을 제압함으로 그들에게 조공을 받았고, 그리고 시돈은 우리가 일종의 협력 관계를 가졌어요. 이렇게 막 여자들을 두고 후궁을 두고 막 첩을 두고 정략적인 결혼, 이런 것을 다윗은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땅을 다스리고 국제 질서에서 다윗은요, 힘을 가지고 제압했어요. 다윗의 길로 얼마든지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고대 근동의 관습을 따랐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로 가지 않고 고대 근동의 관습을 따랐어요. 이거는 당시의 고대 근동의 국제 정치의 상식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대의 관습을 따르는 것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우리는 시대 관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죠. 우리는 시대 관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삶의 기준으로 삼고 결정의 기준으로 삼기로 결정한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부름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하면 우리는 관습 속에서도 그것을 버리는 자들이죠. 솔로몬은 다윗처럼 고대의 다윗 때도 이런 고대 근동에 관습이 있었어요. 국제 정치의 관습이 그도 있었어요. 왜 몰랐겠어요? 다윗이 더 잘 알지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왜?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멀어지게 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절대 아니야. 이런 것은 우리가 없잖아요. 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절대 아니야. 여러분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지 나는 절대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말씀을 따랐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고대의 근동의 관습을 따랐어요. 아마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성경이 없지만 나는 아니야. 설마 나는 절대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죠. 젊을 때는 그게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거스를 수 없는 게 있었죠. 그게 아까 4절에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내가 나를 확신하지 못하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확신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달라질지 여러분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를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때 그 버려둔 배와 그물을 다시 붙잡으리라고 그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그가 어떻게 했어요? 버렸던 배와 그물을 다시 붙잡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절대의 기준이 되지 못해요. 야, 나는 절대.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나는 절대. 너희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는 절대. 여러분 베드로도 그렇게 했어요.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할지언정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다굴기 전에 3번 부인한 게 여러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뭘 보여줘요? 나는 절대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교만이에요. 교만. 이건 오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것이지 우리는 절대가 되지 못해요.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지혜롭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혜로운 자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 이런 우를 범하거나 이런 죄악을 범하지 않을 것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절대. 나는 절대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도 무너졌어요. 솔로몬이 나이가 많음에 이야기하잖아요.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예루살렘에 다른 신들의 신상을 막 세우고 신전을 세우고 이런 일들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의 기준이 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요 나이가 들면서 이제 그가 내려놓았던 자기를 붙잡고 그렇게 한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말을 우리가 좀 바꿔보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뭐 이런 거잖아요. 나는 자연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마지막까지 자연인으로 살면 안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는 자연인이다. 이 말이 참 좋은 것 같은데 그 속에서 보면서 섬뜩 놀라는 게 뭐냐면 야 그러면 뭐 나를 내려놨던 나를 붙잡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삶은 결국에는 죽었던 나를 내가 살려서 나로 사는 것이잖아요. 야, 나도 저럴 수 있겠구나. 나는 자연인이다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붙잡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그 프로를 보면서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참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결국에는 나는 자연이다 외친 거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동안 눌렀던 거 내 정욕을 막 내가 원하는 대로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결국 그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4절에 보면 4절 중반절에 보시면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게 이제 4절이잖아요. 근데 5절, 6절을 가서 보면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악을 행하였다. 자, 이 악이 어디서 출발했어요? 4절에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을 때,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을 때 결국에는 악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악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 야, 이 정도 하나님 앞에서 99%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1%를 나는 자연이다 외쳤을 때, 이 정도는 나는, 이 정도 권한은 있지 않을까? 이 정도의 삶은 살아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99%는 그가 그리스도인을 외치면서 1%는 나는 자연이다를 외쳤던 그 작은 틈새가 온전하지 못한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의 삶 속에서 어떤 평가를 받았어요? 악을 행하였다.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어요. 솔로몬이 결국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면 6절을 가서 우리가 보기 전에 5절을 잠깐 보시죠. 5절에 보면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인데, 곰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영어 속에 우리가 밀콤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것을 사실 몰렉이죠. 이 몰렉의 히브리어의 일종의 변형된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밀곰이 아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몰렉 신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몰렉 신이 얼마나 무서운 신이에요. 잔인한 신이잖아요. 가정의 복을 받기 위해서 이런 그런 낭떠러지 밑에 불을 확 지르고 자기 아들을 산채로 집어 던지면 남은 가족이 복을 받는다. 이게 몰렉이고, 하나님은 이 몰렉 신을 가증한 신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무서운 신입니까? 자기 자녀를 산채로 불구덩이에 집어던지면 내가 복을 받는다. 그런 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그 신을 따랐다는 거예요. 가증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암몬 사람의 가증한 이 몰렉 신을 따름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가증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솔로몬의 마음이 어디까지 기울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그 시작은 어디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 반드시 이 가볍게 여기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우리가 아담의 가정의 비극은 어디서 시작됐어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을 때,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그걸 죽을까 하노라는 말로 약화시킬 때 결국에는 형이 동생을 죽이는 처음 살인이 아담의 가정 속에 있었어요. 미움을 넘어서 살인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비극의 시작이 어디서 있었어요?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데서 시작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다 나이를 먹습니다. 나이가 먹을 때 우리의 나이가, 세월이 감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 돌아서게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보게 돼요. 우리를 자꾸 돌아서게 하는 거예요, 세월이. 그래서 내려놨던 것 다시 붙잡고, 우리가 제가 이렇게 트로트 이렇게 들면 이런 노래가 막 마음을 막 울리는 노래. 옛날에는 그거 들리기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세월이 갈수록 트로트를 들으면 이게 뭔가 삶의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음악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보면 추억을 먹는다. 세월이 갈수록 옛날에 학생복 입고 뭐 교복 입었던 것, 뭐 교복 입고 막 사진도 찍고 옛날에 못 먹었던 시대를 흉내 내보기도 하고 추억의 그런 음악을 듣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세월이 자꾸 우리를 돌이키게 해요. 근데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추억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까지도 세월이 돌이켜요. 세월이. 야, 그때가 좋았어. 막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막 내 마음대로 했을 때 그때가 좋았어. 세월이요, 우리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돌이키지 않도록 하는 것, 다시 그때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추억을 우리가 즐기되 우리의 신앙은 예수를 알기 전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이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누가 이렇게 될 줄 알았겠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그 마음이 하나님부터 멀어졌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부터 더 가까워져야 될 이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마음이 좀 멀어져 있다면 여러분, 이게 가장 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급한 일이 있어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부터 멀어져 있다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더 가까이, 더 멀어지기 전에 이것보다 더 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돌아선 우리의 마음이, 멀어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자꾸 이끄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영적으로 우리가 가장 급한 일인 것을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월은, 그리고 세월이라고 하는 이 상징을 통해서 세상은,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하는 많은 미혹들과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어떤 것, 그게 좋아 보여도 우리가 노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결단이 어느 때보다도 더 필요할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중심에 하나님이 반드시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는, 다시 한번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